따라합시다. 나니, 나라는 단어의 주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촉하사의 원형 아난카조는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어서 강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제로, 굉장히 강력한 표출인데 빨리 그냥 막 밀어내듯이, 거의 강제로 막 질질 끌고 가듯이,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들이 가끔씩 안 따라가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막 어떤 사람들 개를 질질 끌고 다니더라고요, 땅바닥에다가.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강제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그 뜻이, 재촉하사라는 게 우리의 표현으로 그냥 뭐 빨리빨리 이렇게 서둘러라 이렇게 하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강제로 주님이 끌어당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주님이 문제가 많길래 이 제자들을 강제로 막 배를 태워서 막 그냥 막 억지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어서 배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요,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하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건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외적으로.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은 뭐가 되나요? 한 자리씩 차지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뭐가 생길 만한,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동안의 고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다닌 이제 소망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되겠다, 성취되겠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막 예수님을 쫓아다닌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순간 벌어지고 있더라.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제자들을 확확 끌어당겨서,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듯이 그들을 배로 끌어서 당겨 빨리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금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가면 이제 부자가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성공을 하고 뭔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드디어 나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대로만 밀어주시면 뭔가 한 가닥 멋떨어지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멱살을 잡아 강제로 나를 끌어내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시키셔야 돼요.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철회 때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인기와 사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오늘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기와 사명이라는 두 가지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기라고 하는 것을 인기라고 그러니까 뭐하지만 인정받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남. 인기. 어우,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인기, 명예. 여러분 지금 무엇 앞에서 제자들이 무너지게 생긴 거냐면 그놈의 인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인기. 여러분 목회자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뭐 때문에 정직한 말씀을 버리는 줄 아세요? 뭐 유지하려고? 인기 유지하려고. 인기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좋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좋아. 너무 멋져. 요놈의 인기. 이거 유지하려고 정직한 말씀, 자기가 받은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강제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이대로 나를 잘되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대로 나를 지금 세워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촉하사 강권적으로 내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자, 그걸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서 드러나요. 베드로가 굉장히 저는 베드로 제일 좋아합니다, 신약에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할 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걸까요? 내가 드러난 걸까요? 자기예요, 자기.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죽으시는데? 나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건데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눈이 열리질 않아. 그 눈이 열리질 않아서 예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답부터 얘기하면 아직 내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명예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런 다른 의미는 철학 때 말씀드렸어요. 나라고 하는 이름, 내 이름, 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자칫하면 뭐가 무너지냐면 사명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에는요 인기가 뒤따라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멋진 교회의 장로, 야 사업을 진짜 멋지게 해내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간증하는 거는 목사가 많지 않아. 간증하는 분들은 대부분 장로야, 권사님들이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다 간증하는 게 목사님들이 많은 게 아니라고. 왜냐면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밖에서까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일반 성도들. 밖에서 기업이 잘 되고 크게 되고 잘 되니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 장로들 보시면 얼마나 많이 존경들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라는 것이 지워지지 않은 자리로 그 상태, 그 자리에 가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 자리에 가버리면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로 부인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그 상황, 조금 고개 좀 들고 막 누려도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했어요. 좀 누려도 되는데 주님은 그거를 아예 누리지 못하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순간에 그들을 끌어다가 건너편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주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인기를 누리는 것은 강제로라도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내 인기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일부러 나오다니요, 일부러 그것을 찾다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났다니요,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물질의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다 내가 했다 그럴 테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실제로는 나. 그래서 제가 입술로만 주님이 하셨어요, 이거를 싫어해요. 구분할 줄 안다니까. 그냥 뭐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목사로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들으면 다 기분, 그냥 겉으로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의 진심을, 그리고 본질의 그 상태,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말은 순간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기의 자리를 찾고, 오히려 나를 알아주는 자리를 좋아하고, 나한테 잘했다라고 칭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크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자기들을 칭찬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은근히 그것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자기 칭찬이거든요. 아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 같이 스스로를 뻐기고 있는 이런 자기 칭찬, 이런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옳지 않다는 거, 그 사람은 옳게 여김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얻어맞거든, 말씀에. 참 희한하죠.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얻어맞아요. 그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칭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외적인 모습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 바닷가 건너편으로, 왜? 저것에 물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것에 물들면요 회복시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요. 애가 커서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강영욱 씨 얘기했잖아요. 사회성 떨어지는 개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여러분, 사회성이,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어릴 때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하는 훈련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커서도요, 잘잘못을 분별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요. 근데 그 교육이 어릴 때 안 되면 계속 그냥 오냐 하고 하나만 키우면 애가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인정을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다는 분위기잖아요. 야, 너 우리 학생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잘못한 건 맞는데 아저씨가 나한테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잘못한 걸 지적하면 죄송합니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 나빠요. 네가 뭔데 날 지적하냐. 여러분, 이게 말씀에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을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가 안 죽어서예요? 내가 안 죽어요. 나의 영광,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권세가 아직도 내 안에 도살되고 살아있어서. 이게 여러분 그냥 하루 1, 2년 만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1, 2년 만에 빠지면 그 사람은요, 이 지구를 뒤흔들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빠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훈련시킨데도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끌고 나오고 그랬는데도 베드로 하는 짓을 보시면요, 자기가 안 빠집니다. 자기의 모습 빠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멱살을 잡아 강권적으로 끌어내리시는 이유,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를 원하는 거죠. 스스로를 칭찬하기 원합니다. 칭찬받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에 대한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공회에 잡혀가신 그날 밤까지도 누가 드러나나요?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모른대요,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드러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라고 말할 때 말씀 전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간다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 드러난 줄 아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의 교육을 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근데 매우 불편하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내가 오늘 밤에 니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이러니까, 아, 주님이 아직도 나를 잘 모르시나 본데, 나는,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3번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가끔씩 내가 얘기해 주긴 하지만 제일 많이 빼야 되는 게 납니다. 주님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책망이 뭘까요? 사실은 지금. 주님,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아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그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에 얼마 전에 박은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저한테 호되게 공중 앞에서 혼난 적이 있어요. 당연히 공중 앞에서 혼나야 합니다. 왜지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호되게 혼내라고 돼 있어, 성경에. 사람들 앞에서. 왜요? 공중 앞에서 혼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혼남이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다 있을 때, 모든 성도의 문제가 그와 같을 때, 성경은 모든 공중 앞에서 그를 호되게 꾸짖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깨닫게 하여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은철이를 호되게 혼냈던 것은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었을까요?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문제가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어. 아직도. 또 그래.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은철 형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심해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호되게 모두가 보라고. 근데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다. 그래도 다시 돌려본 사람은 봤을 것이다. 왜 공중 앞에서 혼내신지 알겠죠? 근데 요즘 교회가 공중 앞에서 혼내나요, 안 혼내나요? 성경은 명령하는데 왜 안 하죠? 사람 떠날까봐. 여러분, 근데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교회 모두의 문제화 돼 있을 때는 공중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한 사람의 문제라면 그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라면 공중 앞에서 혼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죠. 혹시 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사실은 공중 앞에서 책망받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위태했었던 거 아니냐고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강권적인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변하는데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위대하게 보고 마치 신처럼 보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강력하게 주님이 멱살을 잡아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막 위대하게 바라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세우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겠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됐겠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연설을 하고 이거는 신의 소리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로다 할 때는 누가 받아야 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아 먹어요?
자기가 받아먹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기록됐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죽을 뻔한 거 살려준 거야. 충이 먹어 죽을 뻔한 거.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가장 무섭게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죄 중에 가장 고약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며 가장 버리기 힘든 죄가 바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보내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전도 열심히 해라, 사랑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말씀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내 영광 네가 받아먹지 마라.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때. 근데 사실은 목회하면서 그게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달아지더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는다는 것은 누가 들으라고 있다는 거죠? 자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거 말씀하셨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아직도 드러내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자리를 좋아하며 내가 칭찬 듣기를 기뻐하고 아직도 내가 그 자리를 찾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으로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겨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긍정적으로 자꾸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밑바닥 경험, 아니 그거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받으면 못 일어나. 그냥 맹목적으로 복 받아라 갖고 복 못 받아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레마가 들려야 돼. 레마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야 내가 변화되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요 다 가짜예요. 주님이 안 받으세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고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너희의 행함을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기업도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도 못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기업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잘 점검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나면.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깊이 상고해야 돼요. 아,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가시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갈 길이 멉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는요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는 의를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네가 네 입으로 네가 잘했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네 입으로 나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마라. 그거 막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뭐를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게 없대요 이제. 그렇게 네가 스스로 자랑한 것이 상이야. 끝. 그렇게 고생했는데 끝. 그렇게 많은 물질로 헌신했는데 끝. 네가 니를 자랑했으니까 너는 상을 받았어. 끝났어. 이미 이제 줄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왜 호되게 혼나야 되는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늘의 기업을. 근데 왜 그 작은 것 앞에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됩니까? 은근히 나를 자랑합니까? 그 자랑하는 자리를 자꾸 즐거워합니까? 남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니까? 그것이 강하니까 주님의 책망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그냥 칭찬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좀 잘했다고 해주면 덧나나? 더 낫나요? 여러분이 상을 잃을 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한 가운데서 다 보시고 아시는 아버지가 다 갚아 주시리라. 내가 잘한 거, 작고 내가 잘하는 거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그 모양으로 살겠느냐? 받는 상이 없으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나에게 상을 받아야 일어날 거 아니냐? 나에게 상을 받아야 큰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멱살을 잡아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하고 자꾸 그것을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심령이 진짜로 사라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심한 경우는 축이 먹어 죽고, 잘못된 경우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미 상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신과 그 수고가 본일을 했는데 열심히 이해가 안 가잖아. 왜 이렇게 두시는가? 근데 제가 오늘 그 이해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랑했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그런 자랑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강제로 여러분을 끌어내시기도 한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많은 일들을 쓰임받기를 원하실 텐데, 그 쓰임받을 때 내가 드러나면 반드시 배신합니다. 주님을. 너무 위험한 일이죠. 너무 위험한. 그게 그나마 베드로처럼 다시 부름받으면 괜찮은데 가룟 유다처럼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나를 드러낸 거고 베드로도 나를 드러낸 건데, 그래야마 베드로는 은혜 입어서 다시 살았고 가룟 유다는 은혜를 못 받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심령을 버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쓰기 좋은 사람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 칭찬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 남의 칭찬이 있을 때, 영광의 자리가 막 드러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 베드로가 자꾸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니들하고 똑같아. 예수를 집중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신라가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나바죠. 바나바가 엄청난 일을 하니까 신을격 취급하잖아요. 그죠? 신 취급. 그죠? 그 신 취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막 억지로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막.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던 것처럼 억지로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은 다르죠. 그거 겨우겨우 말리고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것, 우리와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예수를 증거하죠.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죠. 굉장히 아주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즐깁니다. 즐겨요. 성도들도 즐깁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칭찬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주님은 그 자리에 두지 않으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강제로 끌어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몇 번까지야 이거? 4번, 5번 5번에 1, 2번이 있는데 1번까지밖에 못했어요. 1번. 그래서 이걸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할 것도 또 있는데 2번까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을 물 건너로 건너가게 했을 때 그들이 수리를 따라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바다로 갔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주님과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때 태풍이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삼키려고 도전해 오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의미로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이 중요한 오늘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면 공격받습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틈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고 에베소서 4장의 틈은 분노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 여하튼 우리가 각종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벌어진 틈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틈을 기회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마귀가 그 틈을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좀 멀어졌다. 기회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뭐예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배가 고픈 사자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예수께 목이 말라야 우는 사자가 우리를 못 잡아먹어요. 틈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들의 사냥법은 야비합니다. 사자가 이 왕자라고 이 백수의 왕이라 해서 이 소 누구 때나 이런 거 공격할 때 가장 크고 가장 힘센 우두머리랑 한판 뜨자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물 위에서 틈을 보인, 물 위에서 떨어진 그놈을 공격해요. 그게 사자의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틈을 보이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발견해냅니다. 기가 막히게 발견해요.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건너가라 하셔서 건너간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게 해결되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를 보내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틈을 벌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가시고 주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를 구하고 고백하며 믿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 심령 안에 들어와 온전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도요 목자를 잃으면 공격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공격의 표적. 오늘 그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는 것은 그가 틈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틈이.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기종전통교회에 시험에 들면 이단에게 넘어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마귀가 그 틈을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차고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예수의 이름, 곧 보혜사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을,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성령 받기 위함인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함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면 우리는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틈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 있어야 기쁨이 있고, 이것 안에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이것 안에 있어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습성은요, 자기만 드러내는 게 속성이에요. 그건 누구의 속성이냐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드러내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도 누구의 것으로 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드러나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취해먹고 도둑질한 놈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성을 우리에게 죄짓게 함으로 똑같은 죄를 짓게 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죄는 누구와 같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그런 자리에 올리는 죄와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이 단어의 주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지금 설교를 다 못해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이따 저녁에 설명해야 되겠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나가 살아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새기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 속으로 은밀히 나를 자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주의 것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 팀이 안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사실은 없애는 그러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기업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단어가 나에게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복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